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호적에서도 족보에서도 그의 이름은 지워져 있었습니다. 살아있는데도 관아 장부엔 단 한 줄, 행방불명.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장부엔 날짜가 없었습니다. 마치 누가 죽음을 기록해놓고 끝을 일부러 비워둔 것처럼요. 그리고 12년 뒤 죽은 이름으로 살아남은 그가 낯선 손님이 되어 돌아옵니다. 품에서 꺼낸 검 붉은 비단 한 조각. 이 모든 일은 한방눈 속에서 이름을 버리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담이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무렵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경상도 산골 고을 청하현에는 굴주림과 탐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흉년이 3년째 이어지며 백성들의 곳간은 텅 비어갔지요. 본디 백성을 살리라고 내어주던 환곡은 탐관들의 손을 거치며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빌려준 쌀보다 더 많은 이자를 받아내고 갚지 못하면 논밭을 빼앗아 갔지요. 청하현 사또는 백성의 울음소리에 귀를 막고 자기 곳간만 채우기 바빴습니다. 아전들은 장부를 속이고 향리들은 힘없는 백성을 짓밟았지요. 그 시절 청하현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떠돌았습니다. 법은 글로만 남고 사람의 울음은 장부에 오르지 않는구나. 하늘은 높고 임금님은 멀었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지요. 바로 그 청하현에 서윤이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전직 현감을 지낸 서문수의 서자였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미를 일찍 여의고 계모 밑에서 자라났지요. 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사랑채 구석 작은 방에서 숨죽이며 지내야 했습니다. 서윤의 외모는 수수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먼지 묻은 신발을 신고 다녔지요. 하나 그 눈매만큼은 반듯하고 또렷하여 한 번 보면 양반의 골격이 드러났습니다. 성품은 과묵했습니다. 1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을 믿는 성정이었지요.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고 원한을 당하면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날마다 사랑채에서 그를 베끼고 부친의 약재를 다렸습니다. 계모 윤 씨의 눈치를 살피며 한치의 실수도 없이 조심스럽게 살아갔지요. 하나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언젠가 이 굴레를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씨처럼 말입니다. 서윤의 부친 서문수는 예전에 현감을 지낸 양반이었습니다. 하나 지금은 병약하여 방 안에만 누워 지냈지요. 세상일에 눈을 감고 집안일은 모두 계모에게 맡겨둔 채였습니다. 계모 윤씨 부인은 야심이 큰 여인이었습니다. 집안의 재산과 족보를 제 손에 쥐려는 욕심이 가득했지요. 서윤을 볼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며 온갖 구박을 일삼았습니다. 서자 주제에 어디서 눈을 번뜩이느냐. 윤 씨는 입만 열면 서윤을 구박했습니다. 그런 서윤에게 단 한 사람의 조력자가 있었으니 바로 늙은 노비 만복이었습니다. 만복은 서윤의 생모에게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지요. 그는 서윤을 지켜보며 몰래 도움의 손길을 내밀곤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청하현 객주의 딸 채령이라는 아씨가 있었습니다. 장부와 그를 익힌 영민한 처자였지요. 서윤과 채령은 장터에서 가끔 마주쳤고 서로 말없이 눈인사만 나누곤 했습니다. 서윤의 하루는 평범했습니다. 아침이면 사랑채 구석에서 그를 베끼고
낮에는 부친의 약재를 다리며 시간을 보냈지요. 하나 집안의 분위기는 날로 이상해져 갔습니다. 윤 씨는 사주팔자를 본다며 점쟁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떠들어댔지요. 서윤의 팔자가 집안을 깎아먹는다고 하더이다. 저 아이가 있는 한 우리 집안은 망할 것이라오. 서윤은 그 말을 들어도 아무 내색 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밤마다 안채 뒤편 장독대에서 묘한 북소리가 들려왔던 것입니다. 둥둥둥 둥둥둥. 밤이 깊을수록 북소리는 더욱 또렷해졌지요. 어느 날 밤 늙은 만복이 서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보자기 하나를 건넸지요. 도련님, 이것은 도련님 어미께서 남기신 것이옵니다. 절대 잃지 마시옵소서. 보자기를 풀어보니 붉은 비단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그 비단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부친의 인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윤 씨는 하인들을 모두 불러 세우고 호통을 쳤지요. 인장을 훔친 놈이 누구냐? 당장 나서거라. 그러더니 윤 씨는 서윤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훔쳤구나. 내 방을 뒤져보아라. 하인들이 서윤의 방을 뒤지자 이불 밑에서 인장이 나왔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저었지요. 아니옵니다. 소인은 절대 훔치지 않았습니다. 하나 아무도 서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윤 씨는 병든 부친에게 달려가 울음을 터뜨렸지요. 영감, 저 아이가 인장을 훔쳐 무슨 짓을 꾸미려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저 아이를 이 집에 둘 수 없습니다. 부친 서문수는 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병환과 체면에 눌려 서윤의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지요. 그날 밤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서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윤 씨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쟁쟁했지요. 너는 이 집 자식이 아니다. 다시는 서씨 문중이라 입에 올리지 마라. 서윤은 눈 속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는 다음 날 관가에 이렇게 신고했습니다. 서윤은 가출하여 행방불명되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서윤은 눈 덮인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그저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지요. 품속에는 만복이 준 붉은 비단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서윤이 가진 전부였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눈을 녹여 마시고 나무 껍질을 씹으며 버텼지요. 하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서윤은 산길 한가운데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눈을 감으니 어머니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지요. 이렇게 죽는 것인가? 그때 서윤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을 수 없다. 서윤은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붉은 비단을 꺼내 쥐었지요. 원한을 갚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가겠다. 서윤은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서윤이라는 이름을 버리기로 말입니다.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이름을 짊어지고는 살 수 없었지요. 그는 스스로에게 새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윤서다. 윤 씨의 죄를 용서한다는 뜻의 윤서인쇼. 하나 그 용서라는 글자 속에는 차가운 칼날 같은 다짐이 숨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산길을 헤매다 작은 당집을 발견했습니다. 산신당이었지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낮고 차분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들어오시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 무당이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40 남짓 되어 보였고 눈빛은 깊고 또렷했지요. 그녀가 바로 초연이었습니다. 초연은 윤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시지요. 윤서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저를 아십니까? 모르지요. 하나 당신이 올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초연은 윤서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그것을 받아 허겁지겁 먹었지요. 초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품속에 무엇을 품고 계신지요? 윤서는 망설이다가 붉은 비단을 꺼내 보였습니다. 초연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초연은 비단을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 비단은 사람 살리는 부적이자 사람 죽이는 증표입니다. 윤서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초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을 내친 계모는 단순히 미워서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밤마다 굿을 올려 당신의 혼주를 끊으려 했지요. 혼주를 끊는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족보에서 당신의 이름을 완전히 지우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저승에서조차 당신이 그 집 자식이 아니게 만들려는 것이지요. 윤서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연은 붉은 비단을 윤서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비단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 잘 간직하시지요. 언젠가 이것이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윤서는 비단을 품에 안으며 물었습니다.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하지요. 당신의 원한은 당신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윤서는 초연의 당집을 떠나 청하현 장터로 향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끼니를 마련해야 했지요. 장터에서 윤서는 온가지 일을 했습니다. 짐을 나르고 심부름을 뛰고 종이장수에 잔심부름을 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에는 멍이 들었지요. 어느 날은 술 취한 양반에게 뺨을 맞기도 했습니다. 길을 비키지 않았다는 이유였지요. 윤서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참아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나 윤서는 그를 놓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장터 구석에서 버려진 종이 쪼가리를 주워 글자를 써 내려갔지요. 부친에게 배운 글씨와 글귀를 되새기며 언젠가 쓸 날을 기다렸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객주집 주인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내가 그를 안다지. 장부를 베껴줄 수 있겠느냐? 윤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사옵니다. 객주집 주인은 윤서에게 낡은 장부 한 권을 내밀었습니다. 윤서는 정성껏 글씨를 베껴 나갔지요. 한자 한자 틀림없이 옮겨 적었습니다. 주인은 윤서의 글씨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야, 내 글씨가 제법인데 앞으로 계속 이 일을 맡아라. 그렇게 윤서는 객주집에서 장부를 베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천한 일이었으나 윤서는 그 속에서 배움을 얻었지요. 장부를 베끼며 돈의 흐름을, 사람들의 거래를, 세상의 이치를 익혀 나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윤서는 채령과 마주쳤습니다. 채령은 윤서를 알아보았습니다. 하나 모른 척했지요. 그저 지나가다 쌀 한 되들이
자루를 윤서가 앉은 곳 곁에 슬쩍 내려놓고 갔습니다. 윤서는 그 쌀 자루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상이 모두 차가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윤서는 객주집에서 장부를 베끼며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초연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지요. 따라오시지요.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서는 초연을 따라 산속 당집으로 갔습니다. 초연은 촛불을 켜고 윤서에게 붉은 비단을 내놓으라 했지요.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초연은 비단을 펼쳐놓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그러더니 비단의 한 귀퉁이를 가리켰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바느질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초연은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풀어냈지요. 그 속에서 작은 서찰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서찰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펼쳤지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들 윤아,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어미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윤 씨는 너를 내칠 것이다.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것이다.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핏줄은 단지 서자의 것이 아니다. 너의 외조부는 청하은에서 정직한 아전이었다. 그분은 환곡의 부정을 막으려 하다가 누명을 쓰고 죽임을 당했다. 너의 부친은 그때 젊은 현감이었고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두려워 침묵했다. 윤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미는 그 진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부친의 인장이 찍힌 문서와 당시의 장부였다. 윤 씨는 그것을 두려워한다. 내가 자라 그 진실을 밝힐까 두려워하는 것이다. 서찰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어미는 너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나 부디 살아남아라.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눈물을 씻어 주거라. 윤서는 서찰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초연은 조용히 윤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지요. 이제 아셨습니까? 당신의 원한은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청하현 백성들의 피눈물과 같은 줄기입니다.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보름 뒤 윤서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청하현을 떠나 한양으로 가기로 한 것이지요. 여기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양에 가야 한다. 윤서는 객주집 주인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주인은 아쉬워하며 노자돈을 쥐어 주었지요. 떠나기 전날 채령이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장터 뒤편 빈 창고에서 둘은 마주 섰습니다. 채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양으로 가신다지요. 어찌 아셨습니까? 장터에 소문이 안 도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채령은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변변찮지만 노자와 옷가지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윤서는 사양하려 했으나 채령의 단호한 눈빛에 그만 받고 말았습니다. 채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석 달 뒤 한양으로 물건을 올릴 일이 있습니다. 부친의 장사일을 돕기로 했지요. 윤서는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의 눈빛에는 걱정과 기대가 함께 어려 있었지요. 그럼 한양에서 뵙겠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살아만 돌아오시오. 아니, 살아서 한양에서 당당히 서 계시오. 윤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반드시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이 빚부터 갚겠습니다. 채령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빚이라뇨.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뿐인데요. 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그 침묵 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이 흐르고 있었지요. 이튿날 새벽 윤서는 청하현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채령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윤서는 그 모습을 가슴에 새기며 한양으로 향했지요.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열흘을 걸어 마침내 한양 도성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청하현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도 많고 물건도 많고 기회도 많았지요. 윤서는 종로 근처의 큰 상단에 들어가 장부 정리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윤서는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돈의 흐름을, 권력의 구조를, 사람을 잇는 법을 익혀갔지요. 석 달 뒤 약속대로 채령이 한양에 왔습니다. 둘은 광교 근처 주막에서 만났습니다. 채령은 윤서가 건강하게 지내는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서는 채령에게 그간의 일을 들려주었지요.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채령이 물었습니다. 그 일은 어찌 하실 생각이십니까? 윤서는 알아들었습니다. 복수를 말하는 것이지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채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원한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하십시오. 윤서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윤서가 한양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이제 상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상단의 두목이 윤서를 불렀습니다. 두목의 이름은 김서방이었는데 얼굴은 웃고 있어도 눈은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윤서, 내게 큰일을 하나 맡기려 한다. 분부만 내리십시오. 김서방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경기 가명에서 환곡쌀을 빼돌려 파는 일이 있다. 우리가 그 쌀을 사서 팔면 큰 이익이 되지. 내가 장부를 맡아라. 윤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환곡쌀을 빼돌리는 일이라니 그것은 백성의 목숨을 빼앗는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죄송하오나 그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김서방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환곡은 백성을 살리라고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빼돌리는 일에 가담할 수 없습니다. 김서방은 비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양반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천한 장부나 베끼는 주제에. 윤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서방은 하인들을 불렀지요. 이놈을 끌어내어 곤장을 쳐라. 윤서는 마당으로 끌려나가 매를 맞았습니다. 1대, 2대, 10대, 20대가 넘어가자 윤서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밤이 되어 윤서는 상단 뒤편 움막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요. 그때 품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초연이 준 부적이었습니다. 부적은 은은하게 빛을 내며 윤서의 상처를 어루만졌지요. 윤서는 신기하게도 조금씩 기운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몰래 상단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돈만으로는 복수도 정의도 세울 수 없다. 법의 칼이 필요하다. 윤서는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궁궐 근처를 배회하며 암행어사들의 행적을 살폈지요. 암행어사의 수행원들이 모이는 주막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서는 한 수행원과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판서의 아들 박진사였지요.
박진사는 윤서의 글씨와 장부 실력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왜 이런 곳을 배회하는가? 윤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부정을 바로잡는 일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박진사는 윤서를 빤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일세. 그렇게 윤서는 암행어사의 그늘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윤서가 박진사를 돕기 시작한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각 고을의 장부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을 맡았지요. 어느 날 윤서는 경상도 각 고을의 호적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청하현의 문서를 펼쳤지요. 그 순간 윤서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문수 대계 호적에 윤서의 이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지워져 있었습니다. 서윤, 행방불명이라는 붉은 글씨가 덧씌워져 있었지요. 윤서는 다른 문서들도 뒤졌습니다. 재산 분배 문서, 족보 등본, 제사 명단. 어디에도 윤서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는 죽은 사람이다. 법적으로, 완전히. 윤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 씨는 단순히 윤서를 쫓아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이었지요. 윤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청하현 관아의 문서를 구해 살폈지요. 거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윤 씨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뒤에는 전직 수령들의 무리가 있었고 환곡 장부를 조작하여 백성의 곡식을 빼돌리는 거대한 그물이 쳐져 있었습니다. 윤 씨는 서문수의 재산과 인장을 이용해 그 그물의 한 고리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모는 단지 욕심 많은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더 큰 악의 도구였다. 윤서는 더욱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15년 전 윤서의 외조부가 환곡 비리를 막으려다 죽었을 때 그 비리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지금 윤 씨와 손을 잡고 있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젊은 현감이었던 부친 서문수는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보신 때문에 눈을 감았던 것이지요. 아버지, 당신도. 윤서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복수의 칼끝이 윤 씨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친에게도 그리고 15년 동안 침묵해 온 모든 이들에게도 향하고 있었지요. 박진사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윤서는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청하현의 환곡 비리입니다. 박진사는 문서를 살피더니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큰일이네. 하나 증거가 더 필요하네.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하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찾겠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어머니가 남긴 서찰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어미는 그 진실의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부친의 인장이 찍힌 문서와 당시의 장부였다. 윤서는 깨달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는지를 말입니다. 안채 뒤편 장독대. 그곳에 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년이, 3년이, 5년이, 그리고 12년이 지났습니다. 윤서는 이제 30이 넘은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큰 상단의 실력자로 성장했지요. 장부와 문서를 다루는 솜씨는 한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습니다. 하나 그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윤서의 진짜 일은 따로 있었지요. 그는 비밀리에 암행어사들의 수행원으로 일했습니다.
각 고을의 탐관오리들이 빼돌린 환곡 장부를, 부정부패의 증거를, 백성을 착취한 기록을 모았습니다. 윤서는 더 이상 울던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웃으며 사람을 속이고 차갑게 진실을 파헤치는 사내가 되었지요. 12년 동안 채령은 한양과 청하현을 오가며 윤서를 도왔습니다. 둘은 표면적으로는 장사 동료였으나 실은 서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지요. 어느 봄날 채령이 윤서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생각이십니까?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원한이 사람을 잡아먹지 않게 하시오. 제 말 기억하십니까?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사로운 원한이 아닙니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외조부를 위해, 환곡에 짓눌려 굶어 죽은 백성들을 위해 하는 일입니다. 채령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해 가을, 박진사가 윤서를 찾아왔습니다. 윤서, 마침내 때가 왔네. 암행어사 어른께서 청하현으로 내려가신다네. 윤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자네가 모아준 증거들이 결정적이었네. 이제 청하현의 비리를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물론이지. 자네 없이는 안 되네. 윤서는 그날 밤 초연을 찾아갔습니다. 초연은 여전히 산중 당집에 있었지요.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초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윤서에게 새 부적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것을 품에 지니시오. 마지막 고비를 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윤서는 부적을 받아 품에 넣었습니다. 윤서는 채령과 함께 청하현으로 향했습니다. 12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었지요. 청하현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굶주림과 절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서는 먼저 옛집을 살폈습니다. 담 너머로 안채를 엿보니 윤 씨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지요. 하나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부친 서문수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윤서는 가슴이 저렸습니다. 부친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지요. 밤이 되자 윤서는 박진사와 함께 관아의 문석으로 잠입했습니다. 암행어사의 권한으로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지요. 윤서는 환곡 장부를 뒤졌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윤 씨는 서문수가 죽은 뒤 그의 인장과 재산을 이용해 환곡사를 빼돌리는 일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녀는 단지 도구였습니다. 진짜 주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직 수령박대감, 전 아전 김부자, 곡물상인 이판서. 이들은 15년 전부터 청하현의 환곡을 조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현재의 청하현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깊을 줄은. 박진사도 경악했습니다. 이것은 한 고을의 문제가 아니네. 경상도 전체가 썩어 있는 것일세. 윤서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15년 전 윤서의 외조부가 죽었을 때 기록을 찾아냈지요. 외조부는 환곡 장부의 조작을 발견하고 이를 상부에 고하려 했습니다. 하나 그 사실이 새어나가자 누군가 외조부를 도적으로 몰아 죽였던 것입니다. 그때 현감이었던 서문수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 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침묵했지요. 대신 외조부의 딸, 즉 윤서의 어머니를 첩으로 들여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했다. 하나 어머니는 증거를 남겼다. 윤서는 어머니의 서찰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증거는 안채 뒤편 장독대 아래에 있다. 내 외조부가 남긴 장부와 부친의 인장이 찍힌 서찰이다. 윤서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할 때였습니다. 윤서의 움직임이 들통났습니다. 채령이 장터에서 윤 씨 댁의 소식을 탐문하던 중 윤 씨의 신복에게 들킨 것입니다. 신복은 곧바로 윤 씨에게 보고했지요. 마님, 낯선 사내와 아씨가 마님 댁을 살피고 있다 하옵니다. 윤 씨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박대감에게 사람을 보냈지요. 누군가 우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박대감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누가 감히 혹시 암행어사라도 온 것이냐? 그럴 리 없습니다. 다만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서윤이가 아닐까 합니다. 서윤, 그 서자 자식 12년 전에 쫓겨나지 않았느냐? 하오나 그 아이는 끈질긴 성정이었습니다. 혹시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닐는지. 박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한들 벌써 죽은 사람이 아니냐. 호적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는 놈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 윤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관군을 움직였습니다. 도적대가 청하현에 들어왔다. 잡아들여라. 관군들이 윤서와 채령이 머무는 객주를 급습했습니다. 윤서는 가까스로 도망쳤으나 채령은 붙잡히고 말았지요. 윤서는 숨어서 이를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채령을 놓아라. 하나 윤서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기 전에 들통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터였지요. 그날 밤 윤서는 혼자 옛집으로 잠입했습니다. 안채 뒤편 장독대로 향했지요. 장독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윤서는 조심스럽게 장독을 치우고 땅을 팠습니다. 한 잣쯤 팠을까 손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잡혔습니다. 기름종이에 쌓인 작은 상자였지요. 윤서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장부 2권과 서찰 한 묶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바로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윤 씨였습니다. 그녀는 등불을 들고 윤서를 노려보았지요. 달빛 아래 2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윤 씨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오랜만이십니다, 어머니. 윤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윤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적이다. 도적이 들었다. 순식간에 하인들과 관군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윤서는 상자를 품에 안고 담을 넘어 도망쳤지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하나 윤서는 멈추지 않고 달렸습니다. 품속의 초연의 부적이 따뜻하게 빛났지요. 윤서는 간신히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 윤서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내밀었지요. 이것이 결정적 증거입니다. 박진사는 장부를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15년 전 환곡장부 조작의 모든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찰에는 당시 현감 서문수의 인장이 찍혀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하네. 암행어사 어른께 올리겠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령을 구해 주십시오. 물론이네. 하나 조금만 기다려 주게. 때를 맞춰야 하네. 윤서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채령의 아버지가 객주의 네트워크를 동원해 증인들을 모았습니다. 관곡 때문에 논밭을 빼앗긴 백성들,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이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섰지요. 초연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윤 씨가 정월 대보름에 큰 굿을 올릴 것이라는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그날이 기회입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품속의 붉은 비단 조각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지요. 윤서는 그 비단 조각들을 모아 바느질했습니다. 그리고 소박한 도포의 안감으로 삼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가 끝을 맺겠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밝았습니다. 윤 씨는 집 마당에 큰 굿판을 버렸습니다. 무당을 불러 애군을 쫓고 복을 부르는 굿이라고 했지요. 하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12년 전에 하지 못한 일을 끝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서윤의 혼주를 완전히 끊어 그가 다시는 이 집안과 연을 맺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굿판은 구경거리였으니까요. 윤 씨는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마당 한가운데 앉았습니다. 무당이 북을 치기 시작했지요. 둥둥둥, 둥둥둥. 무당이 칼을 들고 춤을 추었습니다. 횃불이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죽은 혼이여, 저 멀리 떠나가라. 이 집안과 인연을 끊어라. 바로 그때 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암행어사 일행이 들어섰습니다. 마패를 높이 들고 말했지요. 암행어사 출도다. 모두 엎드려라. 마당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황급히 엎드렸지요. 윤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암행어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윤 씨 부인, 그대는 환곡을 빼돌리고 백성을 속인 죄로 조사를 받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증거가 있다. 박진사가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윤 씨는 그것을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것은 어디서? 이 장독대 아래에서 나왔다. 관군들이 장독대를 파헤쳤습니다. 그 아래에서 환곡살 30가마니가 숨겨져 있었지요. 그리고 상납받은 은전 주머니들도 쏟아져 나왔습니다. 윤 씨는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박대감이 사또께서 시킨 일입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뺌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윤서였습니다. 그는 붉은 비단 안감이 들어간 도포를 입고 어머니의 서찰과 외조부의 장부를 손에 들고 있었지요. 윤 씨는 윤서를 보자 입을 떡 벌렸습니다. 너는 죽었어야 할 놈인데. 저는 살아 있습니다. 12년을 기다렸습니다. 윤서는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고 서찰과 장부를 올렸습니다. 소인의 외조부는 15년 전 환곡 비리를 막으려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 증거입니다. 암행어사는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서문수의 인장과 함께 당시 비리를 묵인한 관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대단한 증거로다.
윤 씨는 윤서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 놈은 이미 죽은 사람이다. 호적에도 없고 족보에도 없는 놈이 무슨 짓이냐. 윤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기에 12년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었기에 원한만 품고 살 수 있었습니다. 채령이 군중 속에서 풀려나와 윤서의 곁으로 왔습니다. 그녀는 윤서의 손을 꼭 잡았지요. 초연도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윤 씨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끊으려 한 혼줄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지요. 암행어 사는 관군들에게 명했습니다. 윤 씨 부인을 잡아들여라. 그리고 박대감과 사또도 체포하라. 윤 씨는 끌려가면서도 윤서를 노려보았습니다. 하나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굿판의 횃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 이제 그것은 애군을 쫓는 불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불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억울했던 이들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억눌렸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것입니다. 윤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어머니 외조부님, 이제 편히 쉬소서. 사흘 뒤 암행어사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윤 씨는 관아에 옥에 갇혔고 박대감과 사또도 붙잡혔지요. 증인들이 줄줄이 나와 증언했습니다. 윤서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15년 전의 일을 하나하나 밝혀나갔지요. 소인의 외조부 이정하는 청하현의 아전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분이셨지요. 암행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하거라. 15년 전 외조부는 환곡 장부의 조작을 발견했습니다. 수령과 아전들이 백성에게 나눠줄 쌀을 빼돌려 팔고 백성들에게는 더 많은 빚을 떠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외조부는 이를 상부에 고하려 했습니다. 하나 그 소식이 새어나갔지요. 그날 밤 외조부는 도적으로 몰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현감은 소인에 붙인 서문수였습니다. 부친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외조부를 죽였는지, 왜 죽였는지 모두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침묵했느냐? 두려웠던 것입니다.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묻어버렸습니다. 윤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부친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외조부의 딸, 즉 소인의 어머니를 첩으로 들였습니다. 하나 그것은 진정한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지요. 채령이 옆에서 윤서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소인의 어머니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숨겨 두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윤서는 서찰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소인에게 이 서찰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붉은 비단 속에 숨겨 만복을 통해 전해주셨지요. 암행어사는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정한이 남긴 글과 서문수의 인장이 찍힌 각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각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나 서문수는 이정한이 억울하게 죽은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이는 나의 죄다. 훗날 이 죄가 밝혀지기를 바란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암행어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윤 씨 부인은 왜 그대를 쫓아냈느냐? 윤 씨는 박대감 일당과 손을 잡았습니다. 부친이 죽은 뒤 재산과 인장을 차지하여 환곡 비리에 가담했지요. 소인이 자라면 진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를 법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그렇습니다. 호적에서 지우고 족보에서 지우고 심지어 굿을 올려 혼까지 끊으려 했습니다. 윤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인의 복수는 윤 씨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부친의 비겁함에도 15년 동안 침묵해 온 모든 이에게도 향한 것입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의 원한은 정당하다. 하나 그대는 사사로운 복수를 하지 않았다. 법의 심판을 구했지. 이것이 바로 올바른 길이다. 윤서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윤서는 부친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지요. 아버지, 소인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 아버지도 고통받으셨을 것임을 압니다. 윤서는 붉은 비단 조각 하나를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한 달 뒤 청하현 관하에서 최종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윤 씨는 환곡 비리와 문서 위조, 살인 은폐의 죄로 유배형을 받았습니다. 박대감과 사또는 더 무거운 죄로 참형에 처해졌지요. 환곡으로 빼앗긴 논밭과 재산은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15년 전 억울하게 죽은 이정한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그는 도적이 아니라 의로운 아전이었음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요. 윤서는 외조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새로 세운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청렴하고 의로운 아전 이정한 지묘. 윤서는 묘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외조부님, 이제 편히 쉬소서.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채령이 윤서의 곁에 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지요. 이제 끝났습니다. 원한을 놓으십시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 쉽지 않습니다. 초연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윤서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원한은 갚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놓아야 끝납니다. 놓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원한이 당신을 잡아먹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을 보고 사십시오. 윤서는 품속의 붉은 비단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조각이었지요. 그는 묘 앞에서 그것을 태웠습니다. 불꽃이 피어오르며 비단이 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외조부님, 이제 증표는 소인의 마음에만 남기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제가 바람에 날려 흩어졌습니다. 윤서는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채령이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진사께서 암행어사의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럼 다른 고을의 억울한 일도 밝히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청하현만이 아닙니다. 온 나라에 이런 일이 넘쳐납니다. 소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채령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객주의 네트워크로 정보를 모으겠습니다. 윤서는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소인은 원한에 갇혀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길을 가는 동료입니다. 둘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윤서를 찾아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논밭을 되찾았습니다. 윤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윤서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을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지요. 봄이 왔습니다. 윤서와 채령은 한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떠나기 전 윤서는 한 번 더 어머니의 묘를 찾았지요. 묘는 초연히 깨끗이 손질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윤서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소인이 해냈습니다. 외조부님의 억울함을 풀었고 청하현의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습니다. 하나 소인은 알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억울한 일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윤서는 도포의 안감을 쓰다듬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붉은 비단 조각 한 올이 남아 있었지요. 어머니께서 남기신 이 비단은 사람 살리는 부적이자 사람 죽이는 증표라 했습니다. 소인은 이것을 사람 살리는 쪽으로만 쓰겠습니다. 윤서는 비단 조각 한 올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묘 앞 풀잎에 조심스럽게 묶었지요. 이 한 조각은 어머니 곁에 남기겠습니다. 나머지는 소인이 가지고 가겠습니다. 붉은 비단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윤서는 일어나 돌아섰습니다. 채령이 멀리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다녀오셨습니까? 예, 이제 갈 수 있습니다. 둘은 마을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청하현이 아침 햇살 아래 평화롭게 누워 있었습니다. 채령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죽은 이름 말고 사는 이름으로 사시오. 윤서는 그 말에 멈춰 섰습니다. 사는 이름이라. 윤서라는 이름은 복수를 위해 지은 이름 아니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이름으로 사십시오. 윤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윤서는 용서한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인은 이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어머니와 외조부님께 용서를 구하며 그분들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채령은 윤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둘은 한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달 뒤 윤서는 암행어사의 수행원으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각 고을의 장부를 조사하고 탐관오리의 비리를 밝히는 일을 맡았지요. 채령은 객주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보를 모았습니다. 어디서 부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누가 백성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아냈습니다. 초연은 여전히 산중 당집에 머물며 억울한 혼들을 달래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 나갔습니다. 2년 뒤 윤서는 또 다른 고을의 비리를 밝혀냈습니다. 3년 뒤에는 큰 환곡 비리를 적발하여 수백 명의 백성을 구했지요. 그때마다 윤서는 도포의 안감을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소인은 당신의 뜻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봄날 윤서와 채령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혼례였지요. 초연이 주례를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빛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윤서는 채령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희망이 빛나고 있었지요.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윤서는 12년을 기다렸습니다. 굶주림과 굴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지요.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사사로운 복수에 머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한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어 주려 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원한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억울한 이들에게 정의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윤서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붉은 비단 한 조각에 담긴 어머니의 뜻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